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에 이제 우리는 그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는 나라다 보니까 삽시다 그러면 뭔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아침 일어나면서 어제까지 힘들었지만 오늘은 특히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야, 교회 오면서 참 좋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하시면서 혹시 그렇게 좋은 날이구나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손 들기가 좀 부끄러우시면 조금 이제 소심하게 이렇게 가슴 높이로만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십시오. 네, 오늘 같이 좋은 날이 있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혹시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채워서 꽉 채워서 행복하게 사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야말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늘을 사는 인생이요. 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는 무한대의 하늘이 있고 그 안에 또 무한한 우주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구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산다,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자긍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자신감,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하고 처음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의자를 좀 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시거나 지금 거리를 저하고 적당히 다 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상당한 거리를 떼고 좀 다 앉으셔 계시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가까이 앉으면 대부분 의자를 좀 뒤로 빼요. 왜 그러냐 하면 얼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얼굴 사이즈가 좀 다르니까 이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은 우리의 얼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표정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의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줘요. 뭐 일명 그 포커페이스라 그래서 그 뭐 도박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얼굴색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선수들 중에도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만 보면 알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아무리 감춘다고 한들 자세히 보고 마냥 보다 보면 그 사람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느껴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얼굴의 표정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고 그 사람의 기분이나 모든 상태들을 드러내는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올 때 참 좋다, 오늘 좋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겠나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루를 꽉 차게 사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자긍심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얼굴이 어떻겠어요? 표정이 어떨까요? 다를 거란 말이죠. 표정이. 그래서 그분들은 표정을 찡그리거나 뭐 어두운 빛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얼굴, 좋은 표정으로 아마 다니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사람의 삶은 그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삶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속내를 감추려고 한들, 내 안에 있는 상태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한들 그것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얼굴이 그 삶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표정이 좋다는 것은 그분의 삶도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 표정의 태도로 인하여 행동도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습관마저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은 인간에게 있어서 습관의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쁜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얼굴 표정 하나 바꾸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삶을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마음 먹고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생각하는 인식, 사고의 전환,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수준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라고 결단하고 작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삶이 쉽게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죠. 뭐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 말씀처럼 그냥 인생이 쉽게 바뀌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잠깐 30분 일어나는 시간을 바꾼다거나 잠자는 시간 30분 바꾸는 것마저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의지하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기도는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말 자체가 여러분 바뀌는 것을 경험하셨죠. 내가 그런 표현을 알고 있었나? 내가 그런 말을 알고 있었나 싶을 만큼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때에는 기도가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삶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변화된 것 같다가 내일은 또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나를 우리는 그동안 발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되짚어서 잘 생각해 보면 뭐부터 바꿔볼까? 표정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기 얼굴 근육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돈 내고 이렇게 리프팅도 받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 좋은 표정만 바꾸어도 얼굴이 좋아져요. 최고의 어떤 성형은 다이어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표정부터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표정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또 오늘 말씀에 또 빗대어서 그렇게 결단함으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뭐 또는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땅 또는 뭐 천국, 이런 표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구나.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 그러면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저도 그 하나님의 의 그러면 많이 혼동되고 정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뭐 정의다 이런 표현할 때는 justice라는 영어를 쓰는데 여기서 쓰는 표현은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건 justice인데 지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평함, 공정함, 정의 이런 뜻과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좀 더 상위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어떤 삼중적 관계다, 양면성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신학에서 말하는 삼중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복합적 삼중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적 관계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이 세 가지의 궁극적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행해야 되는 원리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우리가 듣는 그 말씀과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 대체로 뭐냐면 객관적인 것 같아요. 객관. 학교 가면 처음에 이제 어떤 전공을 택해서 시작하면 보통 개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개론 수업하면 이게 따분하고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개론 수업도 듣고 뭐도 듣고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자기 전공에 대한 마인드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내가 실천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지 않아요. 모든 전공을 배우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생겨서 자기가 그 마인드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오늘부터 일을 3번 닫고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은 꼭 몇 번 씹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천 윤리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부어주시는 것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직과 수평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뭐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모토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고 이거는 십자가 모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또 수평적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에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이거 왜 하냐면 화해를 위하여.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 시작은 수직적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도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주제는 공정함입니다. 근데 공정과 정의와 평등과 또 이러한 개념들이 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 땅에 저 사람만은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도 털어보았더니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은 진짜 잘할 줄 알았더니 털어봤더니 별 볼 일 없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로서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세우려고 하니까 방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풀어내고 나서야 인간과 관계가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여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평등과 공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치우치고 또는 부족하고 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이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의 탓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고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가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내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 결론은 다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큰 원리는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한마디로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표정 하나 바꾸는 것도 변화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기가 어려워. 그렇게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분명한 행동입니다. 나의 주관적 행동이지만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세상의 세월이 지나면 다 끝나요. 지나가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남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해야 하는 실천 과제.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의로움을 실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란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별개가 되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가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부, 그것이 본질이든 뭐 일부 부지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섬기고 따를 때에, 행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기독교 윤리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본질은 빼버리고 겉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능력이 없겠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친절한 방법이지 율법 자체를 지켜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를 아무리 행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한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낡은 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 없고 힘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시작.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첫 선포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주신 거죠. 항상 시작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선포의 말씀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근데 이거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회개함으로 얻는 것이 믿음이다.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믿음과 회개의 양면성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쓰면 목사님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은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사역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 인간의 편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역은 오직 사랑하시고 오직 용서하시고
오직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고 회개하거나 회개함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어려우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어려우면 회개가 일어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가 어려우면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때 무슨 내가 회개 기도하다가 뭐 어느 날 믿음이 생겼는지, 내가 그때부터 이미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회개가 일렸던 것인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먼저 눈물이 터져 나온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무엇이 어려운가? 인생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시작과 믿음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요.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어느 날 이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가 진짜 열리기 시작하면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로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 아니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감사가 기쁨입니까? 회개가 기쁨입니까? 마스크 썼어도 대답은 하셔도 됩니다. 감사가 기쁨입니까? 회개가 기쁨입니까? 감사가 기쁨이에요. 그럼 회개는요? 회개도 기쁨이에요. 회개는 슬픔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까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데, 지금 회개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죄를 털어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이 결코 슬픈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우리가 울면서 할 때가 많아요. 막 눈물이 나요. 그렇지만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눈물이 슬프고 괴로워서만 흘리는 눈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울면서 하지만 진짜 슬퍼서 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이다. 회개는 기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내 죄를 고백하며 나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기쁨의 기도가 된다. 모든 기도는 그래서 기쁨의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 가진 사람은 삶이 어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삶이 어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다 괴롭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만 있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감사와 더불어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이다. 마음속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기쁨의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도 각자의 회개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의 일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기쁨이 되는 증거는 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또는 두 아들 비유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 모든 방탕한 생활들에 대한 후회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걸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아들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돌아오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킨다라는 표현들 안에는 기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고요. 또 회개하고 돌아가는 아들의 마음도 기뻐요. 그래서 회개는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모든 것이 결국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기쁨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고난도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에 올 고난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렵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꼭 붙잡아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꼭 붙잡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최소한 두렵지 않은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분명히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두렵지 않은 날이 와요. 겁이 없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기쁠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잠시예요. 5년, 10년이 잠시입니까? 목사님? 20년이 잠시예요? 잠시예요. 이 땅의 삶은 그냥 한 번 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은 금방 지나가고 이 인생도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삶에서 펼쳐질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나의 실수와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들어야 돼요. 하루를 마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 기도하고 잠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루를 끝내요. 그거는 신앙의 습관같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 생활이 없으면 삶이 리프레시 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서 눈을 뜰 때에 오늘 참 좋다. 이렇게 시작하려면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끝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신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긍심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느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 기쁨의 선물이 호흡이에요. 오늘도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가 쌓여야만 신앙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기쁨의 삶으로 마무리되고 결론 지어질 수가 있지,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좀 딱딱 맞춰서 하면 좋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태어나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어려워. 그렇죠? 거듭난다는 말이 뭐 영어로 하면 리버스, 리본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우리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따라갈 수 있어요.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참빛으로 계시된 분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고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시 알았다고 할지라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곧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감사한 것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드러내셨는데 사람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반복하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이미 살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빛이신 생명이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 거듭남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였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가져오질 못했어요.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왜 그랬냐면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인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본래 이곳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본적이 대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녀됨을 부모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 사실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결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여러분 감동이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실상은 최고의 선택을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삶을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예요. 오늘 이 믿음은 저는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믿음 달리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회개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나오나요? 예. 우리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까 하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힘이 들면 눈을 감으세요.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래 눈을 감아서 깝깝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뜨세요. 그럼 다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눈 감고 눈 뜨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인식을 그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침묵의 기도 시간을 잠시 갖는데 세상이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묵상하면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때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것을 살리고 또한 육적인 것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소아과 병동에 갔을 때에 아이들이 이제 좀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그런 병원균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생명을 좀 보장할 수 없는 아이들만 모아놨던 그 소아과 병동의 중환자실에 그 아이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고
목회자들이 한 팀을 이뤄서 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리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저희가 주님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습니다. 일단 호흡은 붙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죠. 5살짜리 아이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침상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없겠냐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다음 기회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는가? 왜 누구는 되고 안 되냐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금요 집회에 와서 간증하셨는데 이 아이가 5년 동안 우리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에 좋은 선물로 생명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간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해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첫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을 참되게 영접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고 오늘부터 그 삶이 다시 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 완전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온전히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삼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며 화합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매일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울며 기도할지라도 결국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을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